저는 오랫동안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성경 읽기에 도전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했고 읽다 보면 졸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 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성경을 멀리하게 됐고 그 죄책감은 또 다른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더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많이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묵상하는 거였어요. 깊이 씹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 양이 아니라 깊이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딱 10분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시간 읽을 때보다 말씀이 더 뚜렷하게 기억났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삶이 바뀐 10분 말씀 묵상법을 5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비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왜 10분이면 충분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0분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적어도 1시간은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읽은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깊이 묵상한 말씀 하나가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시잖아요. 병자들이 줄을 서고 무리가 따르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의 짧은 시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신 것이 그분의 하루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뿐이 짧다고요. 10분 깊이 묵상한 말씀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면 1시간 대충 훑은 말씀은 점심때쯤 이미 잊어버리죠.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 짧은 구절 선택하기. 자, 이제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묵상할 구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잠언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하나님도 말씀을 아끼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1절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날 밤에 미리 매일 묵상할 구절을 정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읽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면 묵상 자체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거든요. 시편에서 1절, 잠언에서 1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이렇게 짧은 구절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딱 2절이에요. 그런데 이 2절을 10분간 깊이 묵상하면 그날 하루 어떤 걱정이 찾아와도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3번 읽기 구절을 선택했으면 3분 동안 천천히 3번 읽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책을 빨리 읽도록 훈련받았잖아요. 정보를 습득하려면 빨리 읽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편지를 속독하시겠어요?
아니죠.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읽을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급하게 삼키지 않잖아요. 천천히 씹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세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3분이 하루 중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3번 읽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핵심 단어 묵상하기. 다음 3분은 핵심 단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유독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100번 읽어도 오늘 처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어떤 분은 아무것도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도, 돈 걱정뿐 아니라 내일 점심 뭐 먹을지도, 아무것도요.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할 때 감사해야 하는구나. 받기 전에 이미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핵심 단어를 붙잡고 3분간 생각하세요. 왜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이 질문을 품고 묵상하는 겁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네가 그것을 은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감추어진 보배같이 찾으라고 했어요. 핵심 단어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보배를 찾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적용하기. 이제 이 분간 적용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여기서 멈추세요. 읽고 감동받고 끝.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충격적인 비유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말씀 읽고 감동받고 점심때 누군가와 다투면서 아침에 읽은 구절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예로 들면 오늘 회사에서 발표가 있는데 걱정되네. 이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겠다. 구체적으로 발표 잘 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짧은 기도로 마무리. 마지막 2부는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에요. 짧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긴 기도가 더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셋째,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묵상한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기도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10분 묵상의 마지막 2분,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이에요. 7번째, 추천 묵상 구절.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구절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불안할 때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쳤을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감사가 필요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들로 시작해 보세요. 한 구절씩 하루 10분씩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묵상법 5단계입니다. 첫째, 두세 절 짧은 구절을 선택하세요. 둘째, 3분간 천천히 3번 읽으세요. 셋째, 3분간 핵심 단어를 묵상하세요. 넷째, 2분간 내 삶에 적용하세요. 다섯째, 2분간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많이 읽는 게 답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도전해보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짧은 구절 하나를 붙잡고 묵상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루가 더 평안해지고 결정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고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